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 예배. 샬롬! 저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 마지막 주간이에요. 따뜻한 군고구마와 붕어빵이 생각나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우리 영화부 아가부터 갈렙, 안나 어른들까지 5위의 가정 예배로 함께 믿음을 세워가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8, 9절과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2번 읽어볼게요. 열정맨 바울처럼. 열정맨 바울처럼.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유압 프레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압력을 이용해서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압축하는 기계예요. 플라스틱을 이 기계에 넣어 살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이 살짝 눌리겠죠. 그런데 만약 엄청난 힘으로 누른다면 플라스틱은 완전히 납작해지거나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치 이 기계 속에 있는 것처럼 엄청난 어려움이 바울을 꾹 누르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 큰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납작해지다 못해 심지어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말씀을 통해 배워보기로 해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들 중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당한 것일까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강제로 내쫓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였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되었어요. 또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였어요. 바울의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전도 때문에 자기와 같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일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는 도시 전체가 소동이 났어요. 각처에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갔어요. 그들은 바울을 때리며 죽이려고 했어요. 누군가 보고하여 군대의 천부장과 군인들이 출동하여 바울 때리는 것을 멈추게 하였어요. 바울은 체포되었고 무리는 저자를 죽여라! 외쳐댔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 40명이나 바울을 노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니 죽음이 내 눈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왜 자신이 죽을 지경에 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가능성 제로, 마이너스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또 그 능력으로 지금 자신을 환난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겪을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최종적으로도 죽음에서 건지실 것임을 확신했어요. 바울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은 자기 신뢰를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시는 유일한 길임을 전할 때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위협, 악한 계략과 공격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의 열정맨이었어요. 에베소에서보다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열정은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나도 가족과 친구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지요. 하지만 이런 열정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면 마음이 상한 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식어버리고 포기할 거예요. 내 결심과 내 열심만 믿지 말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식었던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열정은 뜨거운가요? 차가운가요? 미지근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적인 성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함께 하나님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열정적인 성품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갖고 싶어요. 나의 지혜, 열심, 재능을 의지하는 열정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열정이 되게 해주세요. 벌써 12월이 다가와요. 내년도를 바라보며 우리 제2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일, 계획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내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해요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세요. 오늘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가장 열정적으로 드렸던 가족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정처럼 우리 제2가족들도 선교를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요. 샬롬.